오늘은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순처럼 연약한 교회를 두고 이 땅을 떠나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 성령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됨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완벽하게 도우시는 능력의 성령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임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능력 있게 바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사한 건물은 없고 사람의 수는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그 교회를 통해서 훌륭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말고 성령 받기만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기까지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돼야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분부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므로 먼저 성령 충만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난 후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 선한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아름다운 일을 할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속에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난 후에야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주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목적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증인 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소원과 각오가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무능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과 마음과 결단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진리 아닌 것을 자기를 위하여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그들을 위협하는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삶과 힘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각 사람
각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각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 사람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각 사람이 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각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죄의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길은 선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해야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 듣고 믿고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며 기도로 중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뿐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열방의 민족 가운데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웃전도,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는 동시에 수용되어야 할 교회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계 선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족 복음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계 선교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 복음하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은 복음을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좀 다른 차원에서 세계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재정이 많아져요.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데 집중하지만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선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하면 당장 교회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져요.
그런데 선교하면 당장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헌신된 주님의 일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의 차질이 오게 됩니다. 재정을 풀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해서 중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을 꺼려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몸을 보인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잠깐 보류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인적 자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물적 자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시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교하는 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선교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결국은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국교회에 온 후에 그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고압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그 20년 안에 부흥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 교회가 제가 한국교회 왔을 때 봉안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성도가 많았습니다. 교회 학교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힘들지만 교회 빚을 내서 교회를 짓고 갚지 못한 많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리고 해마다 선교사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선교하는 일은 선교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성취된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자녀들도 받고 젊은이들도 받고 늙은이들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청년,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다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다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젊은 애기 엄마들도 2층에 앉아있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젊은 아빠들도 중년의 어른들도 노년들도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주님의 복음을 드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교회에 중심되는 나이에 있는 세대에 있는 멤버들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아이들을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뭘 압니까? 애들 나중에 커서 저가 하면 나중에 철이 들면 증인이 되든지 헌신을 하든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애들 그냥 공부하고 그냥 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무시합니다. 애들이 증인되는 일을 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누가 전도를 할까요? 아동부 누가 전도해 올까요? 아동부 아이들이 전도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누가 전도해 올까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전도합니까? 아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해 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도 안에서 아동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부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비전스쿨을 하는 것을 어른들이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애들도 알 건 다 압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비전스쿨을 하는 것을 마음 불편하게 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 세대는 아이들이 책임집니다.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누가 움직일까요?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저희 집 사람이 어느 TV를 보고 저희가 밥을 먹어서 나누었습니다. 누가 와서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쭉 모아놓고 어른들이 와서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애들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좀 되면요, 흔히 어른들이 보는 이상한 이거죠. 거의 70%, 80%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말은 20% 안 봤다는 애들도 보고는 안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도요, 크린존입니다.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 접속 못하도록 우리가 한 달에 3,000원씩 주고 KT에서 그거 해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돌아서 들어가는 방법이 다 있다. 어른들만 모르지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세대가 성령 충만하고 아이 세대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그 아이 세대를 통해서 그 아이 세대들에게 거룩한 영향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어른들 못합니다. 아이가 해야 되고 중고등학생 청년은 청년끼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서 모든 세대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초등학생들이 단기 선교 가서 뭘 할 것이라고. 많은 나라예요. 어른들이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가서 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어른들은 가면 좀 말이 안 통해요. 애들은 신기하게도요. 몇 시간만 있으면 다 말이 통해버려요.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세대들은요. 세대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의 관심사를 나누면서 하는, 시어머니가 전도하겠습니까? 시어머니 보고는 교회 안 옵니다. 세대들끼리 전도해 올 겁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동력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고 무너졌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지금보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딴만큼 쓰고 애들은 요딴만큼 줍니다. 애들 많이 줘야 돼요. 과자를 사 먹든 뭘 하든 많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의 일꾼이요,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세대에는 그 세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고 그래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지금 증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영적인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기 엄마들이 애기 다 키워놓고가 아니라 지금 애기를 성령 충만할 때 키워야 애도 성령 충만해지지. 애들 다 키워놓고 성령 충만해지려고 그러니까 애들은 다 버려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를 젖 먹일 때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주님이 제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기 엄마들도 2층에 있지만 제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제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한 번씩 보면 2층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개 숙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애들 풀어놓고 노는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애들 떠드니까 예배에 방해받는 건 맞습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변경호 집사나 우리 송혜의 집사처럼 딱 앞자리 와서 유리 앞에 고개를 딱 대고 들어야 되지. 저 뒤에 가서 딱 기대가지고 배신아 집사처럼 저 뒤에 가서 딱 기대가지고 이래 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애들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두면 정말 내가 이때에 어린아이를 키울 때가 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이때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놓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대를 함께 세우고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냥 천국 갈 일만 기다리는 분들이 아닙니다. 할머니들도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돼요. 그래야 동사 가서 복음 전할 것 아닙니까? 동사 가서 10원짜리 놓고 고스톱 치다가 매일 싸우는 게 아니라 동사 가서 복음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들은 그냥 있다 천국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들도 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성령 받고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증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함께 권능 받고 함께 일어나 함께 증인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교회 역사, 성령 역사를 기록한 책인 사도행전이 이제 모든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어떻게 교회가 성령을 의지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3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사도들, 사도행전의 신실한 일꾼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일을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땅에, 이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목숨을 걸면서 했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는 교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셨고,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덮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 비전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능하여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요,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